새아침의 말씀입니다. 서울시 양천구 곰달래로 새물교교회 이정철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날 새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성령 따라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본문으로 대한민국 자녀에게 쉼이 있습니까?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자녀를 키워본 부모라면 공감하실 것입니다. 대한민국 자녀들 정말 쉼이 없습니다. 학교, 학원, 취미, 독서실, 크리스찬 학생들은 주말에 교회, 큐티, 봉사까지 그야말로 하루도 숨 쉴 틈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고등학교 3년만 고생해라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그 고생의 시작이 점점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선행학습이 초등학교까지 내려왔습니다. 심지어 초등학교 5, 6학년이 이미 중학교 과정을 마치고 고등학교 공부를 시킨다고 하니 과장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자녀들의 선행학습 시간표는 빨라도 너무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학습, 학대 수준이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사실 초등학교 시절은 친구들과 여의도까지 자전거를 타고 갔다가 해가 지고 배가 고파 돌아오기도 해봐야 되고 부모님 따라 시골 고향집에 가서 놀기도 하고 음악도 배우고 그림도 그리며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잘하는지 발견해야 할 시기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은 아이들의 가능성을 발견할 시간보다 대학 입시를 위한 삶이 그 자리를 차지해버렸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질문을 반드시 던져야 합니다. 과연 대한민국의 자녀들에게 쉼이 있을까요? 그런데 쉼이 없는 현실은 단지 공부 때문만이 아닙니다. 아이들의 마음 안에도 쉼이 없고 부모의 마음에도 쉼이 없습니다. 이때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행동이 정답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자녀들에게 잠시라도 쉼이 되어줄 공간, 쉼이 되어줄 어른, 쉼이 되어줄 시간이 필요합니다. 학교에서도 학원에서도 평가와 경쟁이 이어지는 자녀들에게 예수님 말씀처럼 잠시 숨을 고를 장소가 있어야 합니다. 힘차게 돌아가는 기계도 전원을 내리고 쉬는 시간이 있듯 뜨거운 햇살에 밭을 갈던 황소도 그늘의 쉼이 필요하듯 높은 크레인에서 일하는 노동자도 지상으로 잠시 내려와 잠시 숨을 돌리듯 오침을 하듯 아이들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 쉼의 장소가 어디일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없습니다. 그런데 집마저 교회마저 쉼의 장소가 아니라면 도대체 아이들은 어디서 쉬고 가야 할까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과 사역을 주셨지만 기본적인 원칙은 예수님 품에서 쉼을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먼저 마음의 병이 치유되고 갈등이 해소되기를 원했습니다. 주님은 항상 영혼의 쉼, 육신의 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정, 부모도 결심해야 합니다. 가정만큼은 반드시 쉼의 장소가 되게 하자고 고백해야 합니다. 고되고 고된 하루, 그래도 집에 가면 쉼이 있지 자녀들이 이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말입니다. 며칠 전 학원에서 끝나는 아들이 데리러 오라는 말을 듣고 주차장에서 기다리는 중 오늘은 30분 더 늦게 끝날 것 같다는 얘기를 듣고 근처 공원으로 갔습니다. 4-5명의 교복 입은 남녀 학생들이 시소를 타며 나누는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한 아이가 말합니다. 나는 오늘 집에 가기 싫어. 오늘 또 잔소리 들어야 하거든. 나는 엄마 아빠 주무시는 시간에 들어갈 거야. 그 말을 들은 친구가 또 말합니다. 너는 행복한 거야. 우리 엄마 아빠는 새벽에 들어오셔. 때론 잔소리도 부러울 때가 있어. 그러자 또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오늘 내일 분위기 좋을 때 성적표 사인 받아야 하는데 걱정이다. 밤 11시가 되어가는데 아이들은 집으로 갈 생각을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들도 쉴 곳이 없구나. 그런데 이어진 그들의 뒷이야기가 제 마음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한 아이가 말합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도 요즘 힘든 것 같더라. 우리 엄마 아빠는 자주 다투시는데 나 때문인 것 같아 속상해. 또 한 아이가 말합니다. 요즘 경기도 나쁘고 다들 힘들어.
우리도 힘들지만 참 부모 노릇도 힘들 거야. 저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면 깨달은 게 있습니다. 자녀들이 철없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다 압니다. 아이들은 훨씬 깊고 훨씬 많은 것을 이미 느끼고 있습니다. 가정의 분위기가 어떤지, 경제 사정이 어떤지 엄마 아빠 속을 기가 막히게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부모는 그냥 던진 말이지만 아이는 그 말을 오래 붙잡고 밤에 혼자 누워 떠올리며 잠을 이루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이처럼 10대 시절은 가장 순수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예민하고 섬세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아 보여도 속은 조용히 흔들립니다.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 보면 아이의 장단 맞추기가 참 어렵습니다. 속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아서 웃으면서 던진 말이 상처가 되고 진지하게 조언한 말이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부모로 산다는 것은 이만큼 어렵습니다. 때론 부모의 말이 기회이기도 하고 상처이기도 합니다. 어떤 집은 아이가 들어오면 왔니 반갑게 맞이하지만 어떤 집은 아이가 들어오면 눈치를 보게 만드는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어떤 집은 아이가 실패했을 때 괜찮다 다시 해보자 등을 두드리나 어떤 집은 그럴 줄 알았다 마음을 닫습니다. 같은 집인데도 어떤 집은 아이가 쉴 수 있는 집이고 어떤 집은 아이가 숨 쉴 수 없는 집입니다. 어떤 자녀는 집에서 힘을 얻고 어떤 아이는 집에서 더 지칩니다. 사실 아이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전체 교육 시스템은 바꿀 수 없지만 우리 가정만큼은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주님처럼 말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있는 내 아들 내 딸아 사랑하는 아이야 오늘 편하게 집에 들어오렴 엄마가 기다리고 있어 아빠가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말해주는 가정 말입니다. 학교에 있는 동안은 성적도 걱정되고 미래도 답답하지만 집에만 들어오는 순간만큼은 전쟁터에서 돌아온 부상병을 맞이하듯 따뜻하게 맞이해 주어야 합니다. 요즘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사는지 생일을 맞아서도 웬만한 선물은 이미 아이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 진짜 필요한 선물은 비싼 선물이 아닙니다. 따뜻한 시선, 대화, 쉼, 그리고 기다려주는 손길입니다. 씨앗도 땅에 심자마자 나무가 되지 않습니다. 흙으로 덮어주고 햇빛과 물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녀들아 오늘도 무사히 돌아오렴. 그리고 이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 집에서만큼은 실컷 쉬다가 다시 내일 일어나거라. 이렇게 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부모 먼저 주님 안에서 쉬고 힘을 얻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화난 채로 자녀를 기다리지 않고 악에 받쳐 마음이 다친 상태에서 맞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 안에서 충분한 쉼을 얻은 후 자녀들에게 쉼을 선물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올해 어린이날 선물은 쉼입니다. 주님의 주시는 쉼 어떨까요? 아멘. 새 아침의 말씀 서울시 양천구 곰달래로 새물교교회 이정철 목사였습니다.